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너희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독은 78번입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면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은혜를 나누고 공급받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다. 이 시기에 더욱 갈급하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연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단련된 지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환우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양식을 구하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영혼의 건강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부요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심으로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이 기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되어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최대 19명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배위원들과 시무장로님들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첫 주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쿠폰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셔서 이 쿠폰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함께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안주원 형제 입대하고요. 또 우리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돌잔치라는 걸 하게 되죠. 그때 돌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필, 실, 돈, 그리고 책, 또 어떤 경우에는 자도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요즘엔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청진기, 축구공, 마이크, 그다음에 컴퓨터 마우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팝니다. 아마 그렇게 돌잡이 하는 이유는요, 뭔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런 일이겠죠.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잡이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사람이 손에 뭘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뭘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성경책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뭐가 있냐? 모세의 지팡이의 손에는 여러분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광야의 유목민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질문 하나로 시작되어진 이 모세의 지팡이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지팡이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의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 바로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뱀을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일은요, 우리가 아마도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막대기잖아요. 그 지팡이는요, 생명이 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생명이 있는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사건과 유사한 거예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오늘 그냥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사건.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뱀이 변해서 막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뱀은요, 특별한 지혜나 번식이나 치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뱀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이 뱀이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숭배와 치료의 상징인 뱀이 한낱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숭배의 대상인 뱀이 막대기로 변해버린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뱀, 그들의 숭배의 대상인 바로 그 뱀이요, 한순간 막대기가 되었다가 다시 여러분,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을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길어졌죠. 백신 개발되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기도 했죠. 자, 이제 우리 다 마스크를 벗자. 얼마나 부럽던지 여러분. 마스크를 벗은 그 모습이요, 참 부럽더라고요.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가 생겼습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고 우리가 맞은 그 모든 백신을 뚫고 들어와서 다시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델타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시 출현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긴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는 맞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상황들 우리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 하루의 일도, 하루 앞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없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이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과도 관련되어져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나타나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일강을 향해서 피가 되라가 아니라 나일강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쳤더니 그것이 피가 되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땅의 티끌들을 내리쳤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뭐가 된 겁니까? 그게 다 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지팡이는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과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그 10가지의 재앙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강에도 땅에도 그리고 저 하늘에도 그리고 바다에도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지팡이의 사건,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이 여름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나면 산에 가보면요, 산에 많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숲속에 거미줄이 그냥 곳곳에 큰 거미들이 다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산을 가다 보니까 그 거미가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요. 그 간격과 그 모양이 아주 일정하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거미줄을 만드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경이롭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미에게는 거미줄을 치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미줄을 치는 능력을 주신 거죠. 누가 여러분 그 거미에게 거미줄을 치는 능력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구나. 구석구석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가득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 지팡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장정만 60만, 합계 추산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음식을 여러분 광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씨를 뿌리고 길러서 그것을 곡식창고에 저장해 두어도 여러분 200만의 사람이 먹기는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어떻게 여러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인 거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권능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 막대기가 뱀이 되자 모세가 피했어요, 여러분.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는데 뱀이 된 걸 보고 모세가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그게 독사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뱀이 위험한 뱀이 아니었다면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모세는 알아봤습니다. 독사로 변했다는 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뱀을 잡는 거에 상식적으로 상식이 없다고 그래도 뱀 꼬리 잘못 잡다가 공격당하면 물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령을 잘 터득해서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서 그 꼬리를요 꽉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꽉 움켜잡은 건 아니에요. 낚아채듯이 잡았습니다. 살짝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사건인 거죠.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세력도 너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을 상징하는 이 뱀, 애굽도 너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독을 품고 달려드는 그 뱀마저도 막대기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었을까요? 이 지팡이의 사건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후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함께하심의 증거이자 권능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모세가 홍해를 쫙 가르잖아요. 그 장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하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지 못해 백성들의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 죽을 걸.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게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물건인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죠. 그걸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거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다 떠나도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서서
나는 저기는 못 가겠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다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위하신다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곳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향해 달려드는 그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키시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세요. 그분의 권능의 지팡이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께서 의지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들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 여러분 그물을 정리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 손에 들려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팡이인 거 아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너를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는 그 지팡이를 잡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너는 이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부신과도 같은 물건 아니었을까요?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필수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전에 그 지팡이로 동물을 몰고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자의 지팡이. 그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막대기로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도 역시 여러분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투탕카멘 전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가본 건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투탕카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을 따로 전시해 놓은 그러한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투탕카멘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지게 생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요? 저 사람 목자구나. 그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팡이죠. 그런데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멋진 지팡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지팡이는요.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지팡이였어요. 이제 이후로 10번의 재앙의
그 시간들이 지날 때요, 이 바로 때문에 이 애굽의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됐고, 그들은 아우성쳤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린 겁니다. 그 지팡이가 멈추어진 것이죠. 같은 지팡이지만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지팡이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팡이로 사용되어졌고, 다른 지팡이는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팡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지팡이, 사람들을 끊임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를 가진 그 사람, 그리고 그 지팡이는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구하는 지팡이로 그렇게 일평생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야 할 광야 40년의 준비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그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그 준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상징하지만 그 지팡이는 그가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습득했던 그 준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준비된 모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멋지게 사용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인생만큼 또한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붙들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가 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간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배낭에다가 초콜릿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길을 떠난 겁니다. 큰 대로가 있는 길을 따라서 한 사거리를 4개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지쳤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할머니 한 분을,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옆에 앉아서요, 이제 잠깐 쉬었다 가려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배낭에서 음료수를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환하고 기쁜 미소로 그 아이에게, 정말 그렇게 반가운 미소로 그 아이의 초콜릿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내게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기 하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다시 그 웃음과 미소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 하나를 꺼내서 다시 줍니다. 똑같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환한 미소로, 아름다운 미소로 그 아이를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둘은 그렇게 그 공원에서 오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별한 말을 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먹으면서 그 오후의 시간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몇 걸음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요, 할머니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밝고 환해졌을까?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 오늘 하나님과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엄마 아세요? 제가 여태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역시나 그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들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또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 아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훨씬 젊더구나.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지팡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평화와 위로를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처럼 반석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면 거기서 물이 터지는 그러한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진 그런 지팡이가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교인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는 그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때에 그러한 지팡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 어디에도 그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지만 이때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탐욕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탐욕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전능하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 삼아 온 세상을 살리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